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77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77장입니다. 할렐루야. 찬미예수 20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에 퍼지시고 나의 산산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이 멸려가느고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찬송가 5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부족해서 부르되오도록 하시니 올소리 기회에 검조함을 아도 널 위한 이시던 주의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니 부족해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것 더려워 주께 와서 풍성하신 그네 자비하신 그 사랑 외제한 주께 와 간구하여 모든 죄 떠나서 외제하옵나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 더 희게 놀래나 시선소 내 마음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 지체만 적게로 오소마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나를 은혜 좋은 길 놓치고 슬피고 알지 지금도 더 더려고 원함을 할렐루야. 520장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520장입니다. 돕는 사람 복음 전하여 없으려는 소식 주세요. 모든 사람 대천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나 우승하신 주
전하여 복수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따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 지체 말고서 문 열었으니 생명길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따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냐 하신 너희는 것이니 누구든지 양한수에 받은 사람께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따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524장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고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과 사루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나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과 사루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사루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묵상하며 금요일 집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근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난의 현장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억압과 학대를 견뎌내게 하시며 주님 베푸시는 한없는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어 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51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1페이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기요 그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대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슬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란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선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와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고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그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편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인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이동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쌓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도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겹친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은 머리에 있는 그물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들어가며 각기 손에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기둥이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더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지위는 30규빗으로 줄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4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뒤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더 만들 때에 2줄로 더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귀는 다 하늘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기준을 이루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편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높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환한 모양이 있으며 받침술의 각각 네 바퀴 목줄이 있고 받침술의 네 단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구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황 안에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한원으로 구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면이 반대로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이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 어깨 같은 것이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병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병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병의 직경을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병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하란이 또 물두멍과 보삽과 대적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하란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 구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보삽과 대적들이라. 히랍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네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네 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법관에 두었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궁궐을 지은 것과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짓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전을 지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 않죠. 내용 자체가. 1절에 보면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대략
설명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놋 대장장이 희랑을 불러옵니다. 고대 사회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죠. 놋을 가지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솜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필요한 성전의 놋기둥, 또 놋바다,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해 온 겁니다. 그 성전 기둥을 제작하고 놋바다를 제작하고 물두멍과 받침대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놋기둥, 놋그릇들과 그리고 금그릇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더 많이 걸려야지 왕궁을 짓는데 왜 많이 걸렸느냐. 그 사건을 너무 표면적으로 봅니다. 성전의 크기와 왕궁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닙니다. 성전은 왕궁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왕궁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전을 7년에 걸쳐 지었고요. 성전 크기의 10배가 넘는 왕궁은 13년에 걸쳐 지었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인 겁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기록이 아주 방대합니다. 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왕궁을 짓는 기록은 12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관심과 왕으로서의 역량을 성전을 짓는 일에 할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성전을 짓는 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 데 13년이 걸려서 2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전의 크기는요. 왕궁의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성전은 영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집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황금을 지은 집은 아니고 놋으로 감싸서 그렇게 부릅니다. 놋이 황금과 같이 빛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황금 대신에 놋을 많이 썼습니다. 또 황금이 없을 때 놋으로 황금을 대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은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발등상을 두는 데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지성소에 좌정하십니다. 이제 새로 지은 성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합니다. 불의 임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성령님의 임하심이죠. 그 불을 계속하여 보관하면서 성전에서 사용을 합니다. 제사 드릴 때 사용하고 성전에 사용하고 그 불 위에 다른 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떨어진 불을 성막에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번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번제단은 바깥에 있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장맛비가 내려 퍼붓더라도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쓰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왕궁은요 아무리 호화로도 왕의 처소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12절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12절에 비해서 아주 방대한 양을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공경스럽게 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어야 돼요. 중대 변제라고 합니다. 그 인간의 참 유약한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 건축에 있어서는 대략 규모만을 쭉 설명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짓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거의 10절에 걸쳐서 파괴하고 있어요. 성전 기둥을 짓는 일이거든요. 그 데려본 사람이 누굽니까? 히람인데요. 그런 두로에서 데리고 왔지만 납달리 지파의 바보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놋과 관련되어진 또 쇠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녹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8규빗이고 또 각각 12규빗이고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면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둘레가 그렇다는 거예요. 높이가 18규빗이고 둘레가 12규빗이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기둥 만드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꼭대기에 기둥을 두고 꼭대기에 머리를 두는데 그 머리에 승류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승류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기둥 내 귀퉁이에 세우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승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구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때려서 만드는 겁니다. 이 노다 한 덩이를 갖다가 망치를 때려가지고 백합화를 만들고 승류를 만드는데 그 승류가 한두 송이도 아니죠. 200송이가 됐어요. 철저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 또 작업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바다를 만듭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높바다를 만들었고 27절 이하에서는 물두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두멍과 높바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높바다는 바로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입니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물두멍은 이 높바다를 해석하기 위하여 장식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높바다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요. 직경이 12규빗이요. 넓이가 12규빗입니다.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40규빗이고요. 20규빗, 직경이 20규빗,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둘레는 40규빗입니다. 20규빗이니까 몇 메타입니까? 한 규빗을 왕실의 규빗으로 50cm로 봤을 때요. 10m죠. 5규빗이니까 5, 25, 2.5m입니다. 대단하죠. 넓이가 10m고요. 높이가 5m입니다. 뭐 수영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애들한테 수영장이죠. 넓이가 10m라니까요. 적은 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높이가 5m고요. 그게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예배 전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여기 와서 행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고 몸까지 씻었습니다. 그 역대하 6장이 나옵니다. 물두멍을 높바다의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 물을 썼고 그리고 이 높바다는 소 12소가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여 서 있어서 이것을 바쳤던 겁니다. 좀 특이한 영상이죠. 이렇게 큰 높바다를 바치려고 하면 12마리의 소도 엄청 커야 되겠죠. 실물보다 컸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를 갖다가 받침대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이 물로 자신을 씻지 아니하면 어느 제사장도 제사를 침례할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 들어가죠. 아침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장,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다릅니다. 각각 제비를 뽑아가지고 달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24번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배정되어집니다. 전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머니의 물, 이 높바다의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에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는 구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처리할 길도 없고 성경을 입을 길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뿐이면 십자가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물이죠. 엄청난 물입니다. 이 물을 누가 길러는가 하면요.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나시린이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극소수입니다. 삼손이라든지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레위인일 필요는 없고요. 제사장도 아니죠.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가령 제사장을 너무 허무하고 우리 갈보리에서 제사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걸 같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데 내 아들을 15살부터 18살까지 3년간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면 3년간 나실이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서원한 나실인 어린 아이들 중에서요, 이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일들을 기원샘에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순결하죠. 기원샘까지의 길들은요, 전부 이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흙을 밟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요, 절대로 흙을 밟아서 안 됩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 거해야 되고 대리석만을 밟아야 되고요, 백향목 마루만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시켜진 사람, 나실인이 되어진 사람, 의롭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되는 사람은 그렇게 구별되어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교만한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영적 성전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많아요. 무한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한합니다. 보혈이 모자라가지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씻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자랐다. 이것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적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한합니다. 아담과 이후로 창세 이후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백부자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지상에 있는 자들 중에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서요, 전부 다 선택을 받고 의로워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몇 억, 몇 천억, 몇 만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죄를 씻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높바다에서 정결해지듯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 크기가 엄청났죠. 물이 얼마나 되는 건 2,000밭이 담겼습니다. 2,000밭. 한 밭은요, 1밭은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000 곱하기 21을 해야 되겠죠. 그럼 44,000리터입니다. 스페아통으로 2,200개가 담겨요. 스페아통 22,000개. 2,200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온세에서 그 물을 길러와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 순결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물 길러오고 쓰러졌는지도 모르죠. 그 물을 가지고 성경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대가가 따르지 아니하는,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맡기면 끝나요. 죄인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보다 더 간단한 복음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간단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숭배하며 높이며 숭상하며 골몇 번이라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해야 할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높바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점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중해 쪽에도요, 두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적들을 공격한다, 무역로를 열어간다, 못했던 민족이에요. 이 바다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높바다를 만든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부하고 이스라엘 납달리지 않습니다. 두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바다를 본 사람이 와서 높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대단하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이 높바다를 만들 때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두로에 가서요, 높바다를, 그 바다를, 지중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높바다라고 이름 지어질 때, 놋을 가지고 이 정도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놋대야가 아니라 높바다가 되겠다. 이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바다를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높바다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본 사람을 데려다가 높바다를 만들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바다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자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 씻는다고 하면 예수의 보혈을 떠올리죠. 근데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는데 말씀으로 씻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단한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말씀으로 씻겨지는 겁니다. 그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체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죠. 깨끗해지죠. 이 말씀으로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 119편 8절로 9절을 보면 천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조건 손발을 씻어야 되고 몸까지 씻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제와 제물에 임할 때마다 손을 씻는 것처럼 모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끌어내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옷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최초의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 청동 거울을 갖다 전부 그 도기에서 그걸 하나님의 물두멍을 만들었죠.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사용되지 않은 높바다도 그 여인들의 거울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걸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 유리거울이 아닙니다. 유리거울은 쌩쌩하게 보여지죠. 동으로 만든 거울은요 광을 내야만 비춰집니다. 그것보다 더 비출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물은 흔들리니까요. 그 당시는 거울이 많아가지고 귀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동으로 만든 그릇은 거울은 여인이 일생 하나둘 소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혼 원수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말이 10년간 20년간 쓰는 거 또는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던 거 말입니다. 몇십 년간 되어졌던 그 거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집리하기 전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울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치고 얼굴을 아름답게 손질하고 잘 다듬어진 자신의 용모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갖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 헌신에서 높바다가 비로 띄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길을 걸어서 순례의 길을 걸어서 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숨 넘어가는 소리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드리지 말라. 그게 바로 과부의 두레돌입니다. 부자들의 쩔렁거리는 언제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레돌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속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의 값진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결케 하는 성도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보여줍니다. 이 교훈을 붙들고 오늘 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군동을 무장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높바다를 지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폈습니다. 높바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속죄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축복을 입으로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인들이 자신의 귀중한 것을 내어놓아서 밑바다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끼는 것을 가슴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풀어내 흩어서 예수님께만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자신들을 평가하며 분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온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6장 찬송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할 때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양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딴 곳에 마음 두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다시 다잡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보혈의 능력, 속죄의 권능을 다시 기억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여인들이 놋고를 바쳐서 이 놋바다를 완성했던 것처럼 내가 내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침내 생명이라도 요구하시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일을 계속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의 참석하여 설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와 찬송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열정이 뜨겁게 회복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오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민의 힘당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면 나라는 누가 접수합니까? 이재명이 접수합니다. 그 날강도가 접수하는 거예요. 성남시장 면전하면서 1조 원 빚을 내놓고 김동연 일을 지금 주공을 몰고 있는데 대통령 산을 하면 나라를 어떻게 망가놓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 대통령 산을 4년을 하면서 나라 빚을 400조 원을 갖다 늘려놨습니다. 450조 원. 더 할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정말 나라가 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합니다. 광화문에서요. 또 시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또 마포에서도 모이고요. 아마 국회 주변을 싸워서 그 여리고성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겠다 그래요. 저 사실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혼에 몰려 있는데 그래 트럼프의 아주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정투표로 트럼프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떨어졌잖아요. 분명히 부정투표거든요. 그걸 알아요.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투표로 4.15 투표가 진행됐다는 걸 다 알아요. 인터넷에 얼마나 떠들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떠들고 누가 모릅니까? 그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 재판하는 사람들 검사 판사가 한 손석이니까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영장이 안 나와요. 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걸었던 것이고 아주 썩고 더러운 꼬리 하나 잘라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혁의 마인드를 갖고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도록 지치면 끝나거든요.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성결해지도록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사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손 들고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초골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들고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만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합시다 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밤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한물을 들으시고